로마서 12장 3절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이 제목은 3절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오늘 본 구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겨지는 것이 다르죠. 그런 분량, 이런 양과 비례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 그 그릇 크기를 정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한번 봤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10장에서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손이 있을 그릇을 옹기자기처럼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말과 그리고 오늘 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릇의 크기에 담기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와 닿는 그런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떠신가요? 큰가요? 적은가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 분량이 있다 하면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죠.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충성도죠. 충성도. 제 몫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믿음의 양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부족함 없이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못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을 잘했다, 상대에 비해서 수고가 적은 사람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러시지 않겠죠.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나는 나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량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많이 찾으시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접어놓고, 이 모든 생각들을 접어놓자는 거죠. 내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번 말씀의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이고 그걸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부족하지 않게 내가 충성해야겠다, 책망받지 말아야겠다, 이게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잘못 살면 구원에서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니 그것을 드림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겠느냐, 가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 그 뜻에서 비추어 봐야 되지. 거기까지 잘 생각하고 또 여기서 믿음의 분량만큼 축소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을 거야. 이렇게 다시 생각이 유대주의식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를 걷게 합니다. 오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될 뿐이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없음을 발견하고, 은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됨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한 열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학생에게 좋은 연필을 똑같이 선물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 연필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안 쓰고 한두 줄 쓰고 넣어놓고 안 꺼내보는 친구도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거죠. 연필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쓰면 연필을 더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많이 쓰고 한 친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와 같은, 이야 너 벌써 다 썼노? 더 줄게?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와 같은 것이죠. 구원과 관련 없이 연필을 쓰는 친구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덕을 세상에 전파하고 사느냐, 자랑스럽게 사느냐 하는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이 말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지시사항이 있지만은 이런 전제 아래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너희가 마땅히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받은 구원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받은 그 구원을 붙잡고 즐기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삶은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12장 앞에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장 3절 이후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 외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보편적이고 전 교인들에게 골고루 주신 믿음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율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오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길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인데 율법이 없는 자들인데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요? 율법의 그 정신이 이방인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랬지만 이방인들은 내가 공짜로 어떻게 얻겠나, 노력해야 얻지, 이 생각이 사실은 율법의 정신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내용이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될 대상, 내용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였죠? 내 양심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고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부끄러움 없이 내 양심이 법이 되어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적어도 이순신만큼 살면, 적어도 위인처럼 살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위대하죠? 한국 교회에 이 질문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럼 지옥 갔겠냐? 그 사람이 지옥 갔겠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누구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부적인 10가지 조항이 있어서 지키려고 했는 거고, 이방인들은 각자의 양심과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율법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과 함께 10장에 오도록 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에 기도도 못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적고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지금도 이뻐하실 거라는 게 안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내가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해서 나올 때 기쁜 것이 왜? 이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물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사랑은 양반향이니까 그걸 원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도 자기에 의한 사랑받을 자격이, 나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날 선택했을 거야,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런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 이뻐하셔서 날 선택하셨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원수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강제로, 정말 강제로, 정말 불량자인 나를 강제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그러신다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고 끝까지 우리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게 너무도 많으니까 지금 10장까지의 긴 설명을 했는데 이걸 깨닫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이다. 참된 회개다. 이 성령으로 하는 회개다. 나에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돌이킴, 이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게 회개예요. 그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유턴이 뭐예요? 유턴 아세요? 사과 공짜로 먹은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턴 가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줄 깨닫고 그 방향에서 180도 뺑 돌아서서 가는 걸 유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피나이다 죽을 죄를 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소극적인 회개는 회개인데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도 사람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는 돼야 사랑을 받지 하던 그 자기 열심, 자기 사랑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유턴, 이게 회개예요. 그 속에서 누추한 것들을 이제 이거 뭐 초라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살아, 왜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고 살아, 에이 부끄러워.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살인죄를 지었나이다, 도둑질을 했나이다, 악한 생각을 했나이다 하면서 내 양심에 의롭고자 깨끗하고자 또 이러면은 마치 스님이 절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수도받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못 깨달았기 때문에 미워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런 우리를 앞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었겠죠. 그렇죠? 그릇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삶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적 신앙을 너희가 살아라, 복음적 신앙을 가져라. 이게 뭐냐?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의뢰적 신앙을 가져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해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에요. 받은 구원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기 위해 애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의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의뢰적 신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구원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치를 생각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비밀을 밝혀내는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빠져드는,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적 신앙이 복음적 신앙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이 빠져들어가서 오늘 삶의 모든 것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 그 애정적 신앙이 복음적 신앙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신앙을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선포하는 고백적 신앙,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뻐함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너의 법문이 뭐야? 이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요. 뭐 그런 법문이 아니요, 나는 응가 그건 없어도 예수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구원하기도 해요. 정말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되 알겠습니까? 네, 정답은 그거지. 이렇게 밀어놓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왜 내가 국가말을 들어요? 왜 내가 죽음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죽음과 형벌과 그런 위협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고백적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 복음적 신앙이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 첫 번째 했고 10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야기 했고 12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3절 가지고 그러면 성도는 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뭐냐?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던 육적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뭐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기쁨을 삶에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정신은 자기 사랑이었죠. 자기 의였죠. 자기를 맞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틀리고 자기 잘못했다 그러면 니는 나쁜 놈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나쁜 놈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 좋으신 분이다. 너나 나나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로치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는 것,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뭐냐, 선하신 뜻은 뭐냐?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율법과 관련된 우리 자기 자신에 기거한 자기가 능동적인, 자기를 이루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걸 죽고 뭐가 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주는 거예요.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랄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상징할 때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용하는데 이 새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그 마음들에 대해서 낱낱이 들추어가지고 경고를 주고 버려라 말을 하고 난 후에 너희는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너희 앞에 당도해 있다. 너희의 입에 가까이 있고 너희 귀에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음부에 내려가서 가지고 올려오려고도 하지 마라. 예수께서 이미 내려오셨고 올라오셨다. 더 큰 진리는 없고 또 다른 진리는 없다. 너희가 너무 가벼이 여긴 믿기만 해도 되겠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희가 하늘에서라도 가지고 오고자 하는 신비하고 능력 있는 그것이고 지옥에서라도 음부에서라도 캐오고자 하는 그 영역과 같은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인 너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향하여 애정적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고백적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직 주님만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삶을 살면서 너희가 그 사랑과 감사를 삶으로 표현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성경으로 너희의 가치관을 바꾸어라. 옛 가치관들을 버려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합당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 거룩한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받지 못한 새로운 그릇, 은혜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넘어가지 마라. 천사가 바늘 위에는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지구 외에 행성은 몇 개나 있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외계에는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몇 번까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마땅히 할 생각,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그 외에 생각하지 말아요. 이 진리만 붙잡고 이 진리만 내 것으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다음 주에 우리 갈 겁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것은 뭐냐? 4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앞에 거 이야기해놓고 이번에 두 번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몸을 봐라. 자기 몸을 봐라. 너희 몸이 한 몸 맞냐? 맞지? 두 사람 몸이 섞여 있는 거 아니지? 한 몸이지? 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그 몸이 전부 다 팔이니? 전부 다 머리니? 눈만 다 이렇게 붙어 있니? 아니지. 많은 지체를 가졌지 않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니? 이게 사실이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한 몸은 한 몸인데 기능이 다 달라. 코 기능이 다르고 귀 기능이 다르고 입 기능이 다르고 오장육부 기능이 다르고 손가락도 각자 또 기능이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 발바닥이 있어도 발꿈치와 발 앞꿈치가 다르고 발바닥이 다르고 발등이 다르고 기능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5절에서 8절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서로 지체 다른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남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같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너는 왜 기도 안 해? 저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있는가 모르겠어. 저 왜
집에 와서 봉사 안 해. 봉사 안 하는 거 보니까 제 신앙이 있는가 모르겠어.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는 일이다. 그렇죠? 물론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것은 책망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생각은 뭐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금만 색깔이 다르면은 저 사람은 같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 교단은 나에게 안 맞는가 보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우리가 전부 그런 생각을 한다. 내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내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내 모습에 비추어서 남도 다 내 잣대 안에서 좀 재단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8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신경 써요. 말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마리아 저거 전혀 연습을 못하고 저거 빨리 좀 나와갖고 나를 좀 독해하소서.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네가 하는 게 봉사면 봉사의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자기 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얼마나 애정할까, 얼마나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할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가 가진 것대로 자기 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일하면서 내 위치를 형제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아이고 난 5개 하는데 저걸 1개밖에 못하네 이러고 있다든지 한심하죠,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너무나 내 세계, 내 안에만 빠져 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은 것에 최선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8절까지 이야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음 주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12장 3절까지 나오는 이 삶에 관한 이 부분을 3가지로 요약한, 다시 말하면 자기에 의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는 참된 슈브회개,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안에서 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상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분량이었고, 나머지 두 번째 분량, 형제로서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의 삶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슬픈 주일이에요. 코로나 마수가 우리 교회에 뻗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 최 장로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박 전도사님이 자가진단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일 예배를 쉬시려는 공고를 해야 했고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빈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이유 없이 노예와 포로가 되어 학대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며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그때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 살던 고센 땅을 비껴갔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는 교회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이 재앙은 모세 때와 같이 교회를
세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재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재앙은 왜 왔을까?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어떤 이들은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다 벌어진 비극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이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먹음으로써 발생한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음모론을 말하면서 숨겨진 세력의 마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고 교회도 비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여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으로 계신 분은 명백히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 선이 이기기도 하셨고 때로는 악이 승하게도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쓰는 이 불행이 하나님의 섭리를 비껴난 특별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벌하는 것이 아닌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것을 겪고 지금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가 아니라 우리도 이걸 겪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겪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앙을 잘 겪고 잘 통과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재앙의 성질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은 뱀의 유혹, 곧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역사가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느 시대건 누구건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 재앙은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시험일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 아닐까요? 참인지 가짜인지 걸러내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건강과 세상과의 일치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이 시험으로 인해 우리는 모임을 피할 것이고 세상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그 뜻을 일으키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 앞에 혹여 부끄러울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을 겁니다. 이 시험이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라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 우리 마음은 이미 드러났을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드러나 있겠지요. 그래서 이미 그 시험을 받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들립니다. 2년 지났기 때문에 모임을 폐하고 방역에 집중하라는 세상 이야기를 잘 들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몇천 명의 성도를 몇만 명의 성도를 차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팔구알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힘도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경산에서도 교회 차량 의자를 싣고 가는 차를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우리 전산주 앞에 있는 감리교회도 다 빼서 이사를 가고 있더라고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들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욕먹지 않기 위한 정의의 문제이며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며 국가의 일원으로서 박영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던 어떤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헌금은 더욱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이게 코로나였던 거죠. 총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이러스. 오늘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어제 저도 섰죠.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전 같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교회가 또 확진자가 나왔다. 교회가 또 문제야.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장로님 확진되고 전사님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우리도 또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죽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교회에서 걸려도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누구도 뒤쫓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증상이 약한 이때에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자 판정을 받고 백신의 종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기회를 오히려 얻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확고하고도 절대적으로 와서 코로나 걸릴지라도 예배해야지. 일본군이 총칼을 갖고 와서 한박해도 예배 전에 나가야 되지. 그게 믿음의 신앙이었다면 이것도 믿음의 신앙이었을 텐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그건 옛날에 로마에 있던 문제고 일본 시대의 그리스의 문제고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지.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 있지 않는가. 이 두려움이 생긴다. 방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이며 믿음의 진실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확진이 된지도 모르고 검사하지 않은 채 오늘 이 시간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더 이상 검열도 없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탄받게 되죠. 그리고 교회 스스로 이런 생각 때문에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에 걸리면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코로나가 오면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이 세상에 코로나 확산이 멈추기를 합니까? 코로나 확산이 정말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왜 주저하고 예배를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지금 와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시험받고 있다. 제가 결론 내리면 우리는 그동안 시험받았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주일에 예배하러 온다면 그렇게 이제는 막지 않을 겁니다. 확진자가 예배하러 온다면 막지 않을 거예요. 출석한 그는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하겠죠. 발견되면. 그럼에도 그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를 욕하지도 않을 것이고 양심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예배해야 되는 그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기꺼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용기를 칭찬할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의의 예배 없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여기 예배자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았건 몰랐건 그렇게 귀중한 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초대받고 이끌려가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복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백하는 고백적 신앙을 우리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